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지금은 사랑을 할 때입니다. 그런 사랑,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가 되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있는 신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나눴습니다. 얼마나 붙어 있어야 되느냐? 생명을 완전히 공급받을 수 있는, 붙어 있다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깨어서 예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신부입니다. 깨어있어요. 예수님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께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신부. 또 그 다음에 이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 그 신부들을. 신부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나눴어요. 깨어 있어서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그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깨어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 성경이 너무 여러 군데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를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또 그래서 죄를 대신 속죄하신 사건입니다. 죄를 대신 속죄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하는 제물이 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화목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첫 번째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요새 여러분 마가복음 큐티를 하시면 읽으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지옥의 형벌.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주님으로부터 들을 때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어떤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 통해서 듣잖아요. 이제 거의 다 죽었어. 그럼 다시 살아나. 본래의 상태로 다시 살아나서 다시 그 고통을 죽는 그 과정의 고통을 또 받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그런데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 이사야서 53장은 질고를 당하시고 또 간고를 당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질병의 고통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실 때 질병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간고의 고통은 가난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 그래서 고린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만이 아니고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의 큰 의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질고와 간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죄만 사하신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고 동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서 읽은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십자가를 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험 받으심이 그분이 경험하신 거예요. 시험을 받으셔서 그분도 고통을 당하셨어요. 정신적인 고통과 모욕과 수치와 모든 멸시를 다 당하심으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 말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받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셨어요. 체휼하셨어요. 왜 그래요? 이분이 정신적인 질고와 간고의 고통을 다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의 고통이나 간고의 고통이나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나 여러분 살면서 멸시와 천대와 모함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이거 참 괴로워요 진짜. 막 이렇게 대놓고 막 멸시해. 저는 당해봤어요. 그런 게 생각보다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외롭고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요새 아주 예수님의 순환을 아주 마가복음이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똑같이 다 당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이 단순히 죄만을 사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받을 앞으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오고 가는 세대의 믿는 자들의 모든 고통, 인생이 받아야 될 모든 고통. 젊은 사람들은 아직 조금 모를 거예요. 진짜 요즘은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조용히 살걸. 그러면 이렇게 얽힐 일이 없잖아. 나만 잘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제 인간의 생각이죠. 그만큼 고통스럽다 그 소리야. 그런 고통을 그럼 우리는 이런 걸 당하면서 그냥 마귀에게 내주고 막 힘들어 헉헉거리고 그리 살다가 가야 되냐?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고통의 때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왔어요. 얼마나 무서운 고통들이 앞으로 계속 풀어질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환상 중에 봤는데 이제 남아있게 됐어. 그래갖고 단두대가 보이는데 단두대에 사람 목을 자르는 것 아니겠어요? 뭐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거나 뭐 하여튼 예수를 믿겠다고 끝까지 우기면 목베임을 당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런데 그 단두대가 썰렁하더래. 사람이 줄을 이렇게 섰는데 2명밖에 없어. 그래서 이분이 그 환상 중에 놀래갖고 봤는데 그만큼 다 배신 때리는 거야. 배반하고 베껴간 거야. 그리고 단두대 사람이 없어. 2명밖에. 그러기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이 시대에 이 세대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야 될.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의 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까지 교회 시대의 신부들이 이 교회인 이방인의 신부들이 올라가고 나면 이제 그 자리를 다시 구속사를 유대인들이 감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스가랴서에서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어느 시점까지는 이 구속사를 감당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그냥 구속사가 아니야. 이건 고난의 시기야.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게 고통이 심각한지. 하여튼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맡겨진 구속사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몫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이방인의 교회로 신부로서 이 세상에서 이 마무리를 하든 또 그게 이 유대인들의 환란이든지 간에 엄청난 고통과 환란의 때가 지금 계속 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마가복음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와, 정말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 보고 그러거든요. 겟세마네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계속 기도하라. 근데 이들이 막 슬프고 그러니까 마음은 원래 육체가 약해. 그리고 막 눈이 막 무거워갖고 슬픔에 눈이 무거워. 그래서 잠들어도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세 개를 다 이제 세 복음서를 다 봐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올 세대들은 올 시간들은 더욱 고통의 때를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고통의 어떤 막바지에 우리를 신부들을 취하여 가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고통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 참과 거짓된 존재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채울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을까요? 또 여러분 거기 보세요. 히브리서 같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이제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일단은 이해하셔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예수님도 혈과 육을 지니셨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아까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뭐는 없어요? 죄만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고통을 예수님 스스로가 받으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누가 멸시를 받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오늘날 모욕을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요. 어느 날인지 까먹었어. 어떤 젊은 자매예요. 젊은 자매를 이 앞에 있는 개머리판으로 그냥 막 가격을 해. 남자들이 그 힘센 남자들이. 근데 머리를 그랬어. 그 두개골이 다.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분이 안 풀리니까 총으로 그냥 막살 막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분해가 되는 겁니다. 빨리 죽는 게 낫긴 낫지.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는 왜 이런 고통들이 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탄이 이 세대의 왕이 이 세대 임금이 아직 쫓겨나지 않았잖아요. 완전. 근데 예수님의 발 아래 10편 110편에 보니까 발 아래 둘 때까지 사탄은 극단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런 고통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심으로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육체의 죽음,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그냥 총으로 한 방 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망에 이르는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의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심장이 다 파열거든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 마귀를 멸하라고 오셨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해방과 이 자유와 이런 대가 지불을 하러 오셨는데 이것은 엄청난 대가 지불이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나는 그 대목이 너무 가슴이 막 찔리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울 걸 아셨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를까요? 고민을 심히 죽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있어도 예수님과 같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마음까지 그런 심각한 그냥 번민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만큼 마음이 고통스러우신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거를 더 묵상하면서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됐어요. 말씀처럼. 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을 모든 인생에서의 고통과 죽을 만큼 괴로운 일들이 이 세대 가운데 지금 남아있어요. 이것을 돌파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것에 있구나. 그래서 여기 뭐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뭡니까?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며, 첫 번째는 아까 십자가는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가 그러면서 두 번째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정도로 번민이 되고 괴로워서 마음이 죽을 만큼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나 몰라요. 제자들은 누가 그뜸이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십자가를 앞두고 싸웠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시험 가운데 처절하게 싸우고 처절하게 고통을 받는 그런 믿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면 이 도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을까? 아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답을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게 답이에요. 국률하심을 받고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다 받으시고 이제 우리를 체험하실 수 있는 동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어느 때입니까? 고통의 때예요.
그 바로 그 고통의 때에 그때에 따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몫은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때든지 죽을 만큼 고통스럽든지 뭐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없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체휼하시고 그분이 동정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을 말하고 있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히 죄만을 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남아서 받는 고통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예 디모데 후서에서는 고통이 때가 왔다고 했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그 고통이 그냥 완전히 밟혀갖고 숨도 못 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보좌 앞에만 나가면 되겠구나. 이 지성소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겠구나. 왜 이 약속이니까. 이런 마지막 때를 향한 약속이 어떻게 그래서 그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자, 그러면 또 거기가 어딘지를 히브리서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을 때 죄만 용서함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죄와 싸우고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막 고난을 허락하시고 마귀도 우리를 막 공격하고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우리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까요? 과거의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만 그 금양로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속죄소를 가장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보면 안 됐습니다. 보면 죽는 거예요. 그 속죄소. 여러분 그 안에 지성소 그 거룩한 안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는 은혜의 보좌 지성소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하나님이 시련 허락하시잖아요. 막.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고 내가 죽을 만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니 여러분 위로가 안 돼요?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우셔갖고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예수님의 그 고통, 그 정신적인 고통이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고통이 풀어지는 세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왜? 왕같은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갔잖아요.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을 단순히 위로만 받으실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어떤 고통이 와도 예수님만 하겠는가?
예? 예수님이 똑같은 고통을 전 앞으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런 고통이 올 것 같아요. 또 그거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최악의 고통, 최고 수준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당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번민해서, 내 마음이 고민이 돼서 죽게 되었다. 그래갖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께는 불가능한 게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능하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허락된 말씀들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의 한 육체만이 필요했어요. 그 피에서 그 몸에서 피가 다 흘러서 피를 흘려야 돼. 그래야 죄가 믿는 자들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랄 겁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고통이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 예? 너무 무서운데 가만 생각해 봤어요. 이건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에서나 당할 수 있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단번에 죽은 게 아니고 서서히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이 심장이 파열됐어요. 동맥들이 다 파열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죠. 분리돼서. 내가 받아야 돼. 이 죄값으로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이구나. 내가 받아야 될 것이구나. 그래 그것뿐만 아니고 이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가 앞에 어떤 무서운 어떤 큰 난제가 있으면 죽을 것 같이 괴롭잖아요. 저는 그걸 당해봤거든요. 그런데 단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순환의 앞에 그 겟세마네 기도를 그냥 읽고 넘어갔지만 그렇게 죽을 만큼 마음이 심히 괴로웠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은 우리를 체험하시고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대로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를. 그럼 우리가 지성소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근데 문제는 지성소를 안 들어가는 게 문제죠. 거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려갖고요. 마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지 않아요.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자마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평소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요. 이게 마지막 때는요. 크나큰 무기입니다. 크나큰 무기예요. 진짜. 기도는 그러니까 무조건 자꾸 해야 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요. 지옥과 같은 무슨 해결 방법이 없어. 여러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갖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밤새 기도하셨어요. 이제 그런 기도를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자들 또 깨우고 또 와서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구나.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 군인들과 함께 하속들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찾는지 알고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야.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너무 놀래갖고 마가복음에 없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뒤로 이렇게 물러가서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밤새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천사가 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강건해지신 거죠.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마지막 때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에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뭐라고 하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쫙 찢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엄청난 살길을 열어놓으신 게 이번에 더 깨닫게 됐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이렇게
새로운 길이에요. 왜? 구약에서는 없었던 길이니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일반적인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어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속죄제와 속건제를 나와 가족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 구약이 없는 신약에 있는 새로운 길, 또 그리고 살 길이 열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없다면 우리 쫄려갖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봐? 자식들은 어떡하나? 얼마나 걱정의심이 많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으로 지성소만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거기서 기도하면 돼. 주님을 대면하면 돼. 예?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이게 살 길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그 길이 살 길이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그럼 뭐냐?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순 또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말 거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로. 얼마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얼마나 종교적인지 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외식은 뭡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이거는 세상과의 차단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성소로 깊이 들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 이게 지성소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렸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그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바로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은밀한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지성소까지 들어갑니까? 수박을 겉만 앓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 들여서 지성소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주님을 대면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또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도가 거기 있어요. 지성소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여기 지금 이제 증거궤를 어떻게 놔야 되냐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 순금으로 안팎도 싸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0절에 보니까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이게 지성소죠. 지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이 속죄소니까. 속죄소를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룹을 만든 그룹이 이걸 덮습니다. 그건 하나의 다 상징이에요.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1절에 속죄소를 언약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건데, 22절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서 그 속죄소 속에서요. 근데 사실 대제사장은 이거를 속죄소 위를 보면 안 됐죠. 보면 죽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지금 눈을 감고 지금 속죄소를 보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딥니까? 지성소에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도 이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성소를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고 나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근데 이제 그 지성소 안에는 과거에 속죄소만 있었는데 그 속죄소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도대체 예수님. 예수님의 죄를 산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죄소까지 깊이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책망도 때로 들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지성소만 들어가면 돼. 거기 새롭고 살 길이고 거기가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도 놀랍잖아요. 근데 때마다 도와. 어떤 때는 안 돕고 어떤 때는 돕고 그게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성소라고도 하지만 시은소 그러잖아요. 쉬운 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한 상태에서 은밀한 기도인 바로 그 지성소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드리게 하시면서 그러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는 기도인데 그런 기도의 본이 시편 27편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시편 27편을 여러분 보세요. 시편 27편에 보니까 참 이 기도가 사실 제가 하고 있었던 기도예요. 시편 27편에 이 시편 27편의 배경은 너무도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다윗이 뭐 왕이었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다윗은 평생 다윗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때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왔는지 시편 27편 2절 3절에서 말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그 말은 뭔가 날 죽이려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자 내 생명을 막 찾고 다니는 거야. 사울이겠죠. 사울. 그죠?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사울만 여러분 원수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사울 측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어요. 왕에게 여기 가서 숨어 있으면 왕에게 꼬질르고 계속 그랬어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 거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압살롬의 사건에서도 다윗은 왕 같지 않았어요. 쫓겨나면서 울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다 이렇게 됐어요. 내 마음이 근데 두렵지 않냐면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려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나를 죽이려는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세상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모슬렘 지역? 제가 영국에 같이 있던 그 형제 보니까 그냥 목을 다 잘라버린대. 저 시골로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제일 들었던 충격적인 일 가운데는 목을 자르는 것도 목을 자르는 거지만 자기 와이프를 자기가 보는 앞에서 남에게 줘야 돼. 남의 남자한테. 자기가 만약에 기독교로 바꾸면. 그게 이슬람의 아마 샤리아법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나고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님이 지성소에서 그런 초막에서 다윗을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초막 속에. 그게 이제 5절인데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이건 이제 결과적인 거예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우리의 결론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지금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7절에 바로 지성소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은 거예요. 다윗이. 그냥 갑자기 처음부터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막 울부짖은. 어떤 기도를 한 겁니까? 지성소 기도를 한 겁니다.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어쨌든 그분을 구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소리를 들으셔서 나를 국리 불쌍하게 여기달라고 나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성소 기도를 해야 돼. 나를 불쌍하게. 이게 누가 보면 18장의 기도예요. 과거의 기도. 나를 불쌍하게 여기달라. 내 원수의 나를 향한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게 지성소 기도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주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그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내 얼굴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게 바로 지성소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다윗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사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주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이끄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달라는 거죠. 아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했어요.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은혜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내가 어떤 때는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겸손한 기도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달라는 걸 3번이나 얘기했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고. 이 버린다는 얘기를 3번이나 했어요.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떠나지 말라고. 다윗은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대적하고 그러지만 자기도 죄인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성소에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11절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을 생각하셔서 평탄하기로 날 묻어서. 그래서 3번째는 나를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또 4번째는 나를 떠나지 마시도록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길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주님의 그 도를 깨닫고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존재가 돼야 되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만이 아니고 주님의 도를 배워서 주님이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시는지 연단되기 위해서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참 중요한 기도예요 진짜. 그러면서 주님 원수를 생각하셔갖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거는 뒤로 가서 기도한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구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의 해가 나에게 비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또 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겁니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것은 이 시대를 짊어지고 중보하라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이 나라와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본질은 뭡니까?
이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서 그게 중보기도든 이 모든 고통을 안고, 예? 여러분 중보기도도 고통이 있어요.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안고 구약의 제사장같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치도록, 네? 그리고 나의 그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으로서 내가 겪는 그 고통과 괴로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큰 대제사장이셨어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 근데 그분은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죽을 만큼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너무나 경배를 드립니다. 그분에게. 그분이 왜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그분이 심히 괴로워서 죽을 만큼 되셨다는 그것에 경배를 드려요. 바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아시고 단순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능히 도우신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모든 괴로움을,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정말 고통의 때들이, 더 고통들이 풀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통의 때에 고통의 시간을 돌파하고 가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의 존재, 평강의 존재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지성소의 은혜의 자리로 때를 따라 돕습니다. 돕는 은혜의 그 장소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이 세대를, 이 악한 세대를 돌파할 수 없을 겁니다. 마귀는 막 불화살을 날리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갖고 우리가 휘청휘청거리면서 믿음을 다 잃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원망불평하고 막 두려워서 떨도록. 나는 젊은 사람들 너무 요새 짠해. 앞으로 그런 세대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뭐 직장이나 사회에 국률이 어딨어. 국률이 없어. 거기는 국률을 얻어야 돼요. 국률은 사랑의 다른 말이에요. 나를 무조건 받아주는 게 국률이야. 그것이 바로 지성소고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중보자시면서 보혜사이신 첫 번째 보혜사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대언자시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대언자시고 중보자신지를 모릅니다. 내 영혼에 있어서 얼마나 그분이 중보자신지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제가 그 젊었을 때 이렇게 성인들의 책을 읽으면, 자서전을 읽으면 어떻게 이런 거를 경험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냈대. 여러분 잔대경 같은 사람은요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버렸어. 그리고는 자기 자식들도 빼앗겼어요. 막 마녀 사냥에.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주님을 만나요. 그 지성소로 깊이 들어갑니다. 진짜 살 길이야.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막 영역이 뭐가 추천해서가 뭐가 뛰어나서가 아니야. 우리랑 똑같아. 근데 단지 그가 뛰어나게 했던 거 뭐냐면 마음이 깊은 곳으로 확 들어가는 거죠. 파고드는 거야. 주님의 심장. 거기서 완전한 승리를 이뤄냅니다. 잔디 기용의 자서전을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의 어떤 처지든지 간에 그 모든 다 괴로움이 많아요. 그런 모든 처지들을 그 지성소에서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토해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겼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27편 13절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디 가서? 지성소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 그 지성소는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더 이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거기서 죽어갖고 제사장 예복에다가 방울을 달아갖고 보지도 않고 제사장을 끌어냈던 그런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이 한 몸에 받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와,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믿음과 기도할 수 있는 여력과 마음이 있어요. 그럼 사는 거야 이제 우리. 마귀는 얼마나 지금 신부들을 한 명이라도만 박살을 내버리려고 얼마나 일을 갈걸요. 여러분 마귀 보셨어요? 얼마나 증오할 때만 일을 갈아요. 전 그걸 진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특히 막 증복이다 그러면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래갖고 내가 더 정신 차려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과 같이 구하는 이 시편 27편의 그런 지성소의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속죄석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만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거기서 다 명령할 거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고통의 때는 올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기 위한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거룩하게 되는 거다. 히브리서에서도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면 어떻게 해요?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또 에베소서 1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뜻 거룩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죠.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지옥만 면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이 마귀가 하는 공격도 아마 허락하실걸요, 때로. 근데 살 길이 있어요. 글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네가 어떻게 이 연단을 받아내고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순종을 배워서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또 우리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2017년도에 블러드문 그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2024년 그때부터 2007년이 풍년의 때였다. 그 끝나는 때가 2024년 올해예요. 그러면 올해 특히 나팔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7년, 10년의 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2024년부터 2031년까지 7년, 6년이. 그러니까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분명히 때가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 영혼이 망할 것 같아요. 마음을 빼앗기는 게 망하는 겁니다. 마음을 마귀에게 다 뺏기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막 짓밟아갖고 갈갈이 찢어놓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게 될 때가 혼쭐을 났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 뺏겨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지난 주에도 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진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지성소의 기도를 하시도록 주님 그런 말씀을 이번 주에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